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이지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직 대통령은 아닌데 대통령 될 때보다 당선자일 때가 제일 힘이 있어요. 제일. 근데 그분도 무서운 것이 있는 것 같아. 그의 아내. 백악관 안 간다. 찍소리 못하고 못 데려가요. 천하의 부자인 이재용 사장 같은 사람도, 회장도 지금 삼성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자존심에 안 그러는 척 하지만은 우리가 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흥미로운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사탄은 무엇이 두려울까? 사탄이 죽인다 그런다고 우리처럼 무서워할까? 이미 죽은 자인데. 너 지옥 보낸다고 한다고 무서울까? 이미 지옥 갈 자인데. 희망이 없는 존재에게, 희망은 없으나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나일강에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리고 농사 못 졌겠죠. 먹을 물 없었겠죠. 가축이 굶어 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가축을 다 쓸어 죽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가축들은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불이 섞여서 떨어져요. 상상이나 됩니까? 우박이 그냥 내려도 무서운데 불이 섞여가지고 그것도 애굽 사람들에게만 탁탁 때려버려요. 그나마 남아있던 목초지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식량거리들 전부 다 꺾여서 죽어가는데 그래도 일부 남아있는 그 거리들은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애굽의 경제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제 그만 보내줍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안 보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려고 하십니까? 이게 사람이 부리는 고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도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여. 왜냐? 마음을 사탄이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났는데 사탄이 바로로 대변된 사탄의 속셈이 오늘 본문에서 탁 드러나 버려요. 이걸 오늘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자, 10절, 12절까지 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모두가 갈란다. 애초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가 겉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피해서 탈출하는 것 같지만은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 절기 지키기 위하여 광야에서 제사 지내려니까 우리를 놔주시오. 이것이 모세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제시해요. 여기서 제사해라. 애굽 땅에서 제사하지 뭐하러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냐. 그러나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줄기차게 가축을 왜 요구하느냐? 제사이 아니에요.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나가야겠다. 그러나 바로는 한사코 이걸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고집 부리고 안 풀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10절을 제가 한 3, 40번 읽어봤어요. 다른 버전으로도 읽어보고. 근데 이게 사탄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가지.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광야에서 제사 지내는 건 하나도 간섭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가라. 얼마든지 가라. 몇백만이라도 좋으니까 다 가거라. 그러나 자녀들만큼은 이곳에 남겨둬라. 그럼 왜 그렇게 자녀들한테 신경을 쓰는가? 바로는 이게 사탄의 속셈이에요. 이게 사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10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는데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이 함께 가면 그건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이게 자칫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자녀들이 우리 곁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바로가 할 수 있는가? 이건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속셈이에요. 어떻게든지 아무리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자녀들만큼 보낼 수 없다. 이 고집불통. 결국은 앞으로 2번의 더 재앙을 만나고 온 사방 철막, 그것도 애굽에 거하는 사람들만 흑암을, 그리고 애굽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만 장자가 죽어나간 후에 바로도 자기 장자를 잃은 후에야 그때 어쩔 수 없이 손들어서 전부 보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바로는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겉으로 보기는 통치자로서 마땅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담보로 잡으려고. 광야에 가서 아무리 애굽이 척박하다지만은 종살이라지만은 광야보다는 낫지. 광야 가서 며칠을 살겠어. 그러면 자식이 있으니까 돌아오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에 가서 다 죽어버린다 해도 그들의 자손들이 여기 있으니 그들을 키워서 종삼으려고 하는 통치 전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를 자녀 세대에 이어가지 못하게 단절시켜버리는 전략. 이게 무서운 형계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곁에 자녀들이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 같다. 너희만, 너희 장정들만 광야로 와서 너희 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거라. 절기 지켜라.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종살이 하지요. 권세에 눌려서 종살이.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는 것 자체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가나안은 뭐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마지막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애굽이 세상이고 광야가 교회고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저 열린 천국문인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와 있잖아요. 광야가 힘들지만 광야는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무리 호사스럽고 애굽에서도 즐거운 날이 종종 있을 수 있겠죠. 애굽에서도 승진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애굽에서는 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애굽에 버려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귀의 손에 담보 잡혀가지고 지금 애굽 세상에 지금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광야에서 여호와께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이대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다. 거짓말이에요. 자기에게 좋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가 공격받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10개, 100개를 폭탄을 쏟아붓는다고. 쟤들 그냥 덜렁덜렁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방 메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 주일날마다 관계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무차별한 사탄의 폭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척 영적으로 힘들어가는 거예요. 저들을 끌어내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서 예배하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필요한 시점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저들도 모른 채 저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는 어찌어찌 놔줬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탄의 속에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고통스럽지만 큰 손실이 있지만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빚을 내서 짓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다른 곳에 이사해가지고 자그마하게 지어서 살림살이 줄여가면서 생존해 갈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2019년에 고성에 큰 산불이 났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위문한다고 여기 모임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그 지역에 이제 교회들도 피해를 엄청 본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보도되거나 우리가 흘러들어 있는 그런 피해보다 훨씬 상상하기 큰 피해가 있었어요. 나물 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송이버섯 따서 그거 씨앗까지 다 불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타면서 그 가지, 그 재 있잖아요. 탄 재가 이 송이버섯 이 야생 송이버섯 나는 데를 이 재가 덮어버리면 전부 죽어버린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불에 안 타도.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향후 몇 년간은 어쩌면 10년, 20년 동안 송이버섯 이렇게 풍족하게 못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지금 뉴스에 안 나오죠. 그건 왜냐? 편안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나무 다시 심었고 자라나고 있고 앞으로 수십 년 지나면 또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복구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면 무슨 수로 이걸 극복합니까? 여러분, 귀에 닦지 않도록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는 수고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면 무척 괴로워요. 왜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생기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제가요, 성도들 상처 줄까 봐 숨소리도 크게 안 내고 살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일도 내가 그냥 하루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가슴에 확 맺히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누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개가 전화해서 해대고 그래가지고 아무개가 막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소리 들으면요, 막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인 하나 나가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어지간하면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건 여러분에게 때때로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출산율이 0.72%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지 보십시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한나처럼 자녀를 구하고 있는 자도 있는가. 한편에서는 하룻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낙태를 서슴없이 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악한 거죠.
0.72%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 출산율이니까 부부가 2명이 0.7% 낳는다. 다시 말해서 20명이 7명 낳는다는 거예요. 7명.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30년이 지나고 그분이 죽으면 20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7명 당겨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러면 7명이 남아서 또 세상 이루고 그래서 자녀들 낳겠죠. 근데 7명 남아가지고 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0.3% 정도 될 수 있어요. 그 지경 가면. 세월이 30년 흐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명이 7명 되고요. 7명이 1명 돼요. 1명.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명이 1명 되는데 7, 80년이면 좋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계청의 발표 앞으로 100년이 흘러서 2122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1900만 명.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통계청에서 인구를 예측할 적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항상 2, 3년 빨리 그 숫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은 1900만이 아니고 1200만이 될 거다. 그러면 1200만도 제가 볼 때는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5300만이거든요. 지금도 작아요. 이 정도 돼야 노동인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요. 국방이 돌아가요. 근데 100년 후에 1000만 명 딱 이 땅에 남았다. 그럼 1000만 명 안 남아있어요. 그 나머지 숫자들은 최소한의 국가가 경영되려면 숫자가 필요하거든. 그 숫자는 누가 채울 것이냐? 외국인들이 와서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 90%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90%가 무슬림이어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데 700년 걸렸습니다. 중동에서 건너온 이 이슬람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하여 전체를 장악하는데 700년이 채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릴까? 더 빨리 걸려. 이대로 가면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나라가 다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각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머지를 수입해서 채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를 돌려야 하니까. 지금도 노동자들이 부족해서 사람들 데려다가 앉히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음식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들어와요. 사상과 종교가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무슬림 국가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아니면 인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국방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화되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 일본의 침공을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릴지 몰라요. 이게 이제 자연 눈에 보이는 인구 감소율에 대한 염려인 것이고 영적인 출산율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적인 출산율이 0.72%라면 영적 출산율은 얼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3%란 말이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3명 교회 나간다 이 말이에요. 100명 중에 3명 아이들. 근데 요새 그 통계가 조금 더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딱 나와요. 1%에서 3%라고까지 나와요. 이제 3%에서 1에서 3%라는 거예요. 1에서 3%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나마 청년들은 3%야. 지금 우리 이 땅의 대학생들을 청년들은 10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애들은 2%예요. 중학교 앞에 가서 애들 조사를 해보면 100명 중에 2명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1%예요. 그래서 1에서 3%예요.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나이가 어려갈수록. 그래서 하늘초등학교 가서 보면 100명이 쏟아져 나오면 그중에 1명 교회 다니는 세상이 됐다. 지금 우리는 착시하고 착시 현상.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있고 젊은 층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몇천 명,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청년부 가면 50명 쪼그라들어서 앉아 있어요.
50명. 그럼 그 50명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냐? 그 중에 절반은 술 처먹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은 순결을 잃어버렸고, 그 중에 절반은 주일날 교회도 잘 안 와요. 그냥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약화돼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기만 살아가지고 막 재정 투입해 주지요. 막 날면 불면 날아갈까 들면 깨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오냐오냐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왕이 돼가지고 어른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성령이 있기를 합니까? 철야에 나오기를 합니까? 걔들이 뭐 성교를 가기를 합니까? 제가 절대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보편적인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듭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요엘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자,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 일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야기, 혹은 하나님을 어긋나서 심판받았던 그런 숱한 고생한 이야기, 이런 것이 다 신앙의 역사여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너희 자녀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후세에 이야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요단강 가운데 한 번도 무태 나와본 적이 없는 돌을 12지파 대표들이 가서 짊어지고 손수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12돌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길갈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다가 12돌을 반듯하게 세워놔라. 왜 세워놨느냐? 12돌이 나란히 서 있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돌이 날아와서 탁탁탁탁 박힌 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먼 훗날이 흘러 시간이 흘러 너희 후대가 물을 것이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말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교육의 어떤 이 교재로 실증으로 그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셨어요. 후대에 잊어버릴까 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나와도 들어와도 그걸 보고 듣고 외우고 완전히 뼈마디까지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가슴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도록 밤낮으로 다른 걸 가르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쳐서 여호와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게끔 하거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나가서 예배해라. 너희 자녀들은 이곳에 들어와. 너희와 함께 너희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마귀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서 이 광야 교회에 들어앉혀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유전을 목숨 걸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항정리들 집분자들 절반은 교회 안 나와요. 자세히는 안 세워봤지만은 절반은 교회 생활 안 하고 있다고. 그럼 교회만 끌어다 놓으면 어떡하나? 일단 끌어놔야지. 안 오면 100% 이거는 끝이니까. 끌어다 놔도 가짜가 많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끌어다 놔야죠. 끌어다 놔야죠. 여러분, 애굽에다가 자녀들을 남겨놓고 광야에 와서 만나를 먹으면 그것이 맛이 나겠소?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을 건너서 광야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다고 여호와께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고.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우리의 자녀들을 죽기 살기로 화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지난주
우리 교회 이제 다연부, 다음 세대 연합 부흥회, 제가 그냥 마지막 올해 집회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문득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제 청년들, 교사 청년들 빼고 약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약 350여 명, 다 오지는 못했으니까 그 정도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물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를 봤냐? 친구 중에. 동성애를 한다든지 혹은 동성애 기질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어리니까 그런 관계까지는 안 갔겠지만은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런 사귄다는 친구가 있느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라. 30명 정도가 손 들었어요. 근데 더 드는 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중지했으니 40명 정도 될 거예요. 30명 보고요. 약 350명 모인 아이들 중에 30명이 자기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손들었어. 놀라지도 않아, 우리가 지금. 이것도 문제야. 이게 지금 우리가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지금 와 그런다고.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큰 탄식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여 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 아이들도 있어. 동시에 목격할 수 있으니까 10명 뺍시다. 그 중에 또 20명 남은 20명 중에 10명은 아이들이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닌데 장난삼아 한 것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은 있는 거예요. 10명. 300여 명 중에 10명은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표본으로 우리 아이들 불렀으니까. 3.3%. 작은 것 같죠? 미국은 약 10% 봐요. 호주, 캐나다 20%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통과되고 세월이 몇 년 흐르면 완전히 양성화돼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성오염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동시에 존재 못해요. 어둠이 임하면 성령이 거하시질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사로잡아 죄악에 사로잡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날 확률이 몇 프로겠냐는 거예요. 10만 명 중에 하나? 100만 명 중에 하나? 바울 하나 꼬꾸라져가지고 성령께서 터치해서 꼬꾸라져서 하나 온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목숨입니다. 목숨. 돈이 뭐하겠어, 권세가 있으면 뭐하겠어, 죽는다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 앞에서는 맥을 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숨겨져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 우리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 근데 이게 깨어있는다는 게 이것인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힘들지요. 또 우리가 타고난 성품, 본성이 있죠.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죠. 듣는 거, 보고 들은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막 밀려오지요. 내 영혼을 추스리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목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관심 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자신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제일 먼저 간수되고 지켜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해 있어서는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도덕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생명책이에요. 성경은 살인한 자도 복을 받는 일이 나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이 족속들이 칼을 차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 명령을 받들어서 3,000명을 도륙했어요. 그때 형제가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죽이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만 통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왜냐? 영생과 영혼의 구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의 비유를 들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어떤 농부가 발견했는데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밭주인을 속여서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우리는 뭐 그럴 리 없으니까 막 끄덕끄덕 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교회 소문났다. 우리 교회 못 다녀요. 부러워하긴 하지. 야, 저런 행제를 만났구나. 근데 돌아서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욕할 거라. 그 사람 지탄받아서 우리 교회 못 다녀. 이민 가야 돼, 미국. 왜 그러냐? 어째서 그렇게 비양심적인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밭도 아닌 걸 부활을 발견했다고 덮어놓고 냉큼 달려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 밭주인을 속여가지고 사가지고 부자가 돼? 세상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예수쟁이가 그랬어? 장로님이 그랬어? 목사가 그랬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럴 거예요. 자기도 다 그럴 거면서. 근데요,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고서라도 천국 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라도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 그러니까 뭐니 해도 내 영혼이 제일 소중해. 그 다음에 챙겨야 할 존재가 있는데 내 자식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형제, 남과 같아요. 부모 돌아가셔봐요. 부모 돌아가셔봐. 만날 일이 있는지. 부모가 있으니까 끈대가지고 어머니 보러 가서 자식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애경사 때 한번 만나면 그만이고 그것도 세월 흐르면 못 만나. 형제, 남이라니. 부모 돌아가시면 1년에 몇 번이나 모시고 살지 않는 한파에는. 친구, 이웃, 아이고. 이웃 구원 전도축제? 자식이나 데려와, 자식.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우리 자녀들이 애굽에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사탄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지는 것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이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 자녀의 미래 세대를 하나님께로 끌고 와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 우선순위를 삼으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당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부부는 몇 해 전에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내려갔어요. 몇 달 동안. 목사로서는 주일날 못 보니까 좀 섭섭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 전도하겠다고 막내딸이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억지로 설득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시골 교회에 붙여주느라고 몇 달을 다녔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천국한 거예요. 억지로 예수 믿어서. 이게 믿음의 실제.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실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너부러져 있는 우리 자식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정말로 내 전부를 걸고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 위해서 울 필요 없어요. 주님 하면서 울어. 주님을 왜 웁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지금 당신의 보호자의 승기, 제자리 찾아가셔서 천군천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거할 집을 짓고 계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왜 웁니까? 주님을 위해서 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기서 특이한 게 너희를 위해 울라 하시지 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나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자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단의 견고한 젠이 깨지고 무너져서
그 결박 아래 씨름하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헤어나와 우리 곁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 나자빠져 있는 사랑을 더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밥 안 먹어 들어가 버리면 배는 지가 고픈데 애타는 건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 안 가 지옥 가는 건 그들인데 더 속이 타는 건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깁니까? 무슨 수로 그들을 끌고 옵니까?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지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식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애굽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본이 되어라. 성경은 특이하게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죠.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자녀 집까지 게 뭔데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지가 우리를 건들지 말아야지. 근데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진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때리어서 분노하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집사냐 이 말이에요. 응? 당신이 목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날마다 협박받습니다. 우리 애한테. 한 방에 훅 가. 나한테. 아침마다 교육받고 나옵니다. 한 방에 훅 가.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무서워. 아내도 덜 무섭고 자식이 무서워. 왜 무섭냐? 그런 소리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질까 봐. 실망할까 봐. 예수 떠날까 봐. 저녁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가서 소주 한 병 사와라. 안수 집사가. 힘없으니까 사다 주지.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 집에서 맨날 전화로 남의 형이나 보고 앉아있어요. 방문 열면 가, 얼른 가, 학교 가. 그러고 막 무슨 본이 되겠냐? 무슨 본.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자존심을 포기하고 아들아, 딸아, 내가 믿는 자답지 못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자식 다 컸고 내 자식 번듯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2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들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더 힘써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물 짓는 데 투자하지 말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데 투자하자. 우리 이제 결혼 출산 장려위원회가 있잖아요. 가지고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반영해달라고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와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1년이 넘은 다음에 자식을 10달 뱃속에 있으니까 1년이 넘어서 애를 낳으면 그러니까 배불러서 오면 안 돼. 여기 와서 1년이 넘은 다음에 애를 낳았다. 첫 애를 낳으면 100만 원. 나 이런 거 싫어해요. 돈 주는 거.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 성경책 사주는 것도 내 하지 마라 그랬어. 안 읽는다. 그냥 주문 읽겠냐? 성경학교 할 때 회비 빼주지 마. 50%라도 받아. 제자훈련 할 때 교재 절대로 공짜로 주지 마. 큐티지 그냥 주면 절대로 안 돼. 큐티 안 해요. 자기가 사야 큐티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물질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해줄 망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 안 내게 도와줘야지. 근데 이것만큼은 너무 절박하니까 첫째 나면 100만 원,
교회에 와서. 둘째 나면 처음에 400만 원 주라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통이 커. 500 줘야 됩니다. 500. 자기들 돈 아니니까. 그럽시다. 500 줍시다. 우리 교회 와서 셋째를 낳았다. 1000만 원. 넷째를 낳았다. 2000만 원. 교회가 뭔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럼 교회가 그런 짓 안 하면 어디서 그런 짓 하는데? 절에서 그래야 돼? 절? 응? 그러니까 누가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 애 딱 나가지고 셋째 나가지고 1000만 원 받고 홀딱 날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타는 게 가버렸다는 거야. 괜찮다. 걔가 어디 가겠냐? 우리나라에 있지. 응? 낫잖아 일단.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절박한 때가 됐어요. 인천에서 18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아서 18살 되던 해까지 1억을 준다고 그랬어. 1억. 그 아이한테. 그때마다 주기에 따라서. 그랬더니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출산 많이 나는 도시가 됐어요. 첫째가 세종시. 그러니까 인천이 0.6%였는데 출산율이 0.8%까지 뛰었어요. 우리 교회 출산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3.5%. 내가 앞으로 주례할 때 나중에 이야기할 것인데 제가 이제 주례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례를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몇 가지 정했어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어야 된다. 애들이. 신랑 신부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녀야 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믿어야 돼. 둘 다 안 믿으니까 가면은 나를 보고 뭐하러 왔나 그러고 있어. 네가 무인대 와서 주례를 하냐. 그래서 내가 상처가 돼서 안 돼.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중에 하나가 또 안 믿어요. 그러면 막 주례를 하면은 막 인상을 쓰고 빨리 끝내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돼서 안 돼. 그래서 둘 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믿는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우리 교회 다녀야 돼.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5년 안에 2명을 낳아야 돼. 안 그러면 주례 안 해줘 앞으로. 정말이에요. 그 서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영적 출산율. 우리 자녀들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놓쳐버렸던 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애굽에 버려진 우리 자녀들을 두고 광야에 와 있는 우리들이 다시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와 맞서 목숨을 걸고 모세가 목숨 걸었습니다. 자기의 후대를 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로를 맞설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로를 맞서서 결국은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를 살려 회복시켜 주옵소서. 애굽에 버려진 채 종살이하는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주여, 그들을 광야라도 줬사오니 이곳에 불러 모아사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함께 만나를 먹으며 함께 율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